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보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하여 불렀잖아요. 선택하여 불러서 네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했지만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3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꿈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가 있어서 한 가정의 아비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루어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꿈과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그 꿈인데 그것보다 훨씬 크고 확장돼 있는 꿈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만 되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갑니다. 이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데는 이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걸어가면 그 꿈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며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가 갈 바를 몰라 하면서 가도 그에게 이 오늘 보니까 이 롯,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조카 롯을 내 자녀같이, 내 아들같이, 내 나의 후손으로 생각하며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조카를 아들과 같이, 조카를 내 나의 후손으로 삼는다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나도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조차도 털어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그것이 극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털어내신다. 왜?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요. 나의 진짜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이잖아요. 서울 기쁨의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인 모습도 사실은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목사라니까 목사로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면서 진짜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직장을 다닐 때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고 뭐 이사고 사장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그 예를 갖추잖아요.
그러나 그 옷을 딱 벗어 버리면 달라져요. 그 옷을 벗었을 때의 진짜의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가, 내가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옷을 벗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온다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는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사실은 내 나름대로의 대책, 차선책을 우리는 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 모습.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오히려 집착과 그것에 대해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면 놓지 못, 이게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상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한 사람을 놓아주죠.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한 사람은 놔주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놔줘요. 뭐,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바라바는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남복군인데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아요. 그죠? 이게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행제한 사람이 바라바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인제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 께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걸 딱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들의 선택과 걸어가고자 하는 모습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기를 원해요. 바라바처럼 행제를 맞아서 살기를 원해요. 한번 봐 보세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왜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돌이켜 보면 억울하게 심판받아 죽는 거를 원하냐,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데 행제를 만나 갖고 살아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다 살아나기를 원하죠. 억울한 거는 가슴이 막 터져서 못 살죠. 억울한 거는. 그죠? 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진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진짜 내 모습. 우리가 말은 하고 뭐 멋떨어지게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내 모습. 제가 어제였나 며칠 전이었나 저는 요즘 그 시간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요. TV에서 한 연예인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 가지고, 그 망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장사하고 남은 물건들을 막 이렇게 쌓아 놨잖아요. 쌓아 놨는데 그중에서 짐이, 농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그 물병 있죠. PT병. 1.8 리터짜리 PT병 있잖아요. 그거를 100 개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으냐? 거기다가 곡식, 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해서 쌀은 있어야 된다고, 쌀을 그게 100 개를 넣으려고 100개 모으는 게 목적으로 농안에다가 PT병 있잖아요. 우리 버리는 거, 그걸 넣어 놨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야만이 자기 안에 뭔가 든든하게 뭔가 준비하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장강박증이잖아요. 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인 줄 모르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보면서도 '우리들도 저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도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어. 뭔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고 목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요즘 유아들 그 사모가 가르치잖아요. 현수하고 하은이하고 둘이서 "저 잘났네." 하고 서로 "저 잘났네."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 목사가 볼 때 어이가 없다. 뭐 선생님한테 와서 뭐 쪼끔이라도 자기가 더 잘했다고 자랑한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한이는 한이대로 현수는 현수대로. 선생님 볼 때는 얼마나 웃어요. 그 아이들이 잘한다 해 봤자 엄마 아빠의 손길이 안 미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현수와 하은이 모습이 너와 사모 모습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건데 자기들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비가 되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딱 있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 하는데 나는 기껏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이것을 나의 후계자로. 나중에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조카 롯을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하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에 집착해 가지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의 종이 돼요. 그게서 종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게 나중에 막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게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아도 나중에 하갈로 통해서 아이를 낳자 해 가지고 그렇게 낳잖아요. 이걸 지금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면 하나님은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면 돼. 가면. 가면 이게 돼. 근데 우리는 그 꿈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내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대로 우리가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서 결국은 다 틀고 틀어서 원점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놨는데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오신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는 환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를 3년 38개월을 38년을 돌아서 가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엄청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내려놓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킨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한다는데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는 모르면서 자유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뭘 죄라고 생각하죠?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 이 악을 범한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준다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기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되지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알아야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게 하냐면 예수를 알게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왜 알게 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를 향한 비전을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인간적인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건강해지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완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라는 길로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서 결국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예수로 통해서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려고 한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것들을 붙들어서 내가 스스로 축복이고 내가 스스로 영생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는, 이게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걸어가는 거다라는 걸 보면서 성경에는 이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것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 11장까지는 똑같은 이 성경의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를 않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우리는 생육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생육 자체를 안 하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자기 방법을 하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또다시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로 통해서 이제는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혈통이잖아요. 혈통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과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개개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지. 이 창세기 12장, 13장, 나중에 14장, 15장 쭉 26장에 이삭의 모습이 나오기까지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훈련시키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13장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잘한 것. 그게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가 먼저 죽고 조카 롯이 혼자 있는 롯을 나의 후계자로 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극히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우리들의 모습. 뭔가는 한 가지가 있을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극히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브람 마찬가지잖아요. 대단해. 그래도 지 조카를 저렇게 자식같이 생각해 준 게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 조카를 너무 예뻐하고 잘해 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조카한테 준다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철저하게 깨뜨린다, 무너뜨린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림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준다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겠어요? 아닌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면 나의 정말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오직 주의 길, 오직 주의 방법, 주의 뜻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온 아브라함을 봐도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사모하여 걸어가면서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바램,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뭐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냐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신뢰하는 관계냐?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하고 관계도요. 이래 보니까 정말 관계를 잘 맺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면 그 자녀는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걸 언제 하냐? 자녀가 지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취하게 될 때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돼요. 그 아이가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돈 앞에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아이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가 생기면 그때 부모하고 관계가 또 틀어져요. 우리는 부모 자녀 간에도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착각이에요.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오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너가 어떤 존재의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쫙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안에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빛과 어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잖아요.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말씀대로 보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우리인데 우리와 하나님에서 빛과 어둠을 우리는 딱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둠은 어때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담임을 맡게 되었잖아요.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저는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먼저 증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11년 차잖아요. 10년, 11년 차가 딱 되면서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예요. 제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이게 뒤집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금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우리 처음에 선악의 지식이라는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선과 악이 하나이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하늘과 땅이 하나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어둠과 빛이 하나인 것이 이해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처음에는 진짜 안 받았어요. 그게 이해가 된다면요. 예수와 예수, 불뱀과 노뱀이 하나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된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다르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말 안 하면 적.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관계잖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꽃길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뼛속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걸 깨트리려고. 이걸 깨트리려고 아브라함을 또 불렀어요. 네 아버지 친척 아비는 우상을 섬기는 곳인지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놔놓고 하나님이 그냥 갈 바를 몰라 그냥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길로 가 그러면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그냥 가면서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결핍, 자녀가 없는 결핍 때문에 롯을 툭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13장 13장 본문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떠나라고만 말했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네 자손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고 또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가 이것은 최선이야. 이거는 최고야. 인간적으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떠나고 내려난 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게 좋은 말씀을 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이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다 내려놔라 했는데 내가 이걸 다 못 내려놓고 그나마 롯을 내가 품고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나구나. 그래 내려놔야지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을 탁 들어갔으니까 너와 내가 서로 싸우지 말자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헤어지자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것을 요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가 가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너가 잘못했어. 너만 고쳐.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과감하게 내려져야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어. 계속 붙들고 있어. 계속 붙들고 있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놔야만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예배해 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뼛속같이 잘못 인식되고 배워오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 있는 나 때문에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앞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를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으면 내 생각의 모습을 우리는 가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거 내려놓는 것이 육체가 사는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해야지 그다음에 번성이 내 것이고 생육해야지 충만이 내 것이고 생육해야만이 정복을 할 것이 있고 생육해야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거듭남의 역사. 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인간의 멋진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나를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거듭이고 생육이다.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는 항상 우리에게는 가짜인 내가 나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냐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다 세상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내가 가짜로 살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살면 달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오늘 내가 얼마나 잘못 인식되고 가짜로 살고 있는 것이 많은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몸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사실은 그 나름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롯을 데리고 간 거는 행동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걸어가고 있나 없나를 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점검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건강 부족합니다. 제가 뭐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저보고 약 잘 안 먹는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약을 지겹도록 먹어봤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한약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도시락과 함께 한약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한약도 지겹도록 먹어서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님 챙겨줘야 먹어요. 머리로는 먹어야 된다고 아는데 행동은 싫은 거예요. 그거 먹어 가지고 내가 건강해지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이 항상 저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약을 먹고 어떤 그걸 했었다면 그걸 굉장히 잘 챙겨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를 오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물질이 되게 부족한 물질의 컴플렉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못 내려놔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 내려놔요. 근데 그것을 제가 건강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 건강을 여기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 연약한 것, 그 부족한 것을 누구에 의지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 나의 부족한 거야. 딱 한 가지 부족한 자식이 없어. 근데 난 자식을 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서 롯을 데려가지만 하나님 그거 내려놔 하고 뭐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그것을 채워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한 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이 배우려. 그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커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카가 어린 시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정고시로 다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생활에 그 아이들하고 평범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그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야기에 섞이지가 않아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섞일 수가 없죠. 그냥 한데 섞일 수가 없죠, 그 안에. 배우는 과정이 그때에 뭘 배우고 그때에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담이 있어요. 담이 있다니까요. 그걸 무엇으로?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붙들려고 해요. 성경 나중에 이삭을 읽어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백배의 결실을 였잖아요. 그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으로서 마침내 거부가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 거부 안 되고 나 부자 안 돼요. 우리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명은 돈으로 못 살잖아요.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어요?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방법 알아달라고. 그 주께서 너 뭐 이것도 다 했다니 너 잘했다. 나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손 들고 가버리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채울 수 없다니까요. 피조물이니까. 그걸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인 나, 행복한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나는 괜찮은 척. 근데 내 안에 뭔가 공허해. 가짜라니까. 왜 남편하고 한 가정에 있는데 왜 그렇게 먼 당신이냐고. 왜 자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허전하냐고. 이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나로서 살기를 원해요. 내가 많이 걸쳐서가 아니고 진짜 나로, 진짜 나로 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내 모습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디에 서 있어야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딱 깨닫고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무슨 나살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진짜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한테 뭐 더 가질, 이거 진짜인 나로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인 나가 아니고 다 가짜로 가면 쓰고 있는 나로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신경 쓰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는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가짜인 나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인 나의 존재. 원래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들어오면서 진짜인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한테 있는 컴플렉스, 나한테 있는 어떤 결핍, 나한테 있는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기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누구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제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아브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강한 거예요. 오늘 아브람도 롯을 붙들고 쫓아왔지만은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보라,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되도록, 오늘 우리 안에 막연하게 나이가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꿈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러고 싶니?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 주마. 그럼 나는 그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길로 가야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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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를 쫙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나의 바램, 꿈과 같이 붙들고 싶은 바램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아니요, 속으로 생각조차도 하셔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셔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조차도 하셔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확장시켜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